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새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식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미국 남부 캐롤라이나의 벤 리펜에서 열린 수양회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하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에 써 있는 것이라고는 맨 아래에 그녀의 서명뿐이에요. 아무개 해놓고 서명을 해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그분께서 채우시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소위 백지위임한 그녀는 참된 제자였고 안전한 땅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 자주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그 감정의 파도에서 어떤 꼭대기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 감정의 파도가 바닥을 칠 때는 어찌할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원대한 의미를 가진 결정을 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번 주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신앙과 가족 사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충동적인 결정은 종종 지적인 헌신의 요소를 결여시킵니다. 그 결과 좀 더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질 때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미국 젊은인 것 같아요. 아시아까지 여행을 가서 돌아보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할만하면 선교사로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되어볼까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있어 주님은 이 선교사의 즐거움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지 않으셨어요. 헌신을 자기 만족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헌신의 부대에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만족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예배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다른 여러 헌신들도 마찬가지. 내 필요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내가 있는 거예요. 할 만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위임, 온전한 순종이 필수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물을 만들 방법과 하나님 섬김의 법도를 이제 30장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성막과 성물을 만들 사람을 오늘 정해주고 계셔요. 그 귀중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 중에 전체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감독할 귀한 일꾼으로 오늘 부살레를 택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부르신다는 거죠. 뭐 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여기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다양한 재능을 원래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하나님은 부살렐을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부살렐의 전삼, 전 인격을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요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그 파송 찬양의 시작 부분, 제목이 그의 이름 뜻이에요. 제가 다음부터는 부살렐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걸 부르자고 하는 거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마침 오늘 우리가 215장 찬송을 부르는데 4절 가사 기억나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재미있는 아침인 것 같아요. 그게 부살렐이에요. 아마 부살렐이라는 이름 뜻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살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이 부살렐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길러 주셨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확실한 소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명자로 부르시되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값진 사명을 수행하며 보람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되 이름으로 콕 찍어 부르십니다. 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늘 자주 어제도 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내려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와 나의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혈안이 된 마음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이름이 됩니다. 겸손하지만 성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노력이 꾸준한 사람, 하나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무명의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크거나 작거나 간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필요나 만족을 위해 살거나 그런 일만 골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를 부르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며 지식의 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통달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이시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부살레를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출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표시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따르는 지혜, 지식, 총명, 이 은혜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살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으며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기술을 지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자유자재로 조각할 수 있을 정도, 정말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재주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하여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실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예술가와 건축가의 아버지십니다. 인간이 지닌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도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제사장 얘기를 상당한 시간 동안 쭉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된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결과 성령 충만. 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성결과 성령 충만.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교회인 성막에서는 아론이나 부살렐 같은 사람이고요. 신약의 초기 교회에서 12사도나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은 세상에서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성결하여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신 사람에게는 엄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6절이나 11절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친히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절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이거 감히 하면 안 돼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잘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재주가 특별하며 그 모든 재주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임을 아는 일꾼이라면 결코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꾼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명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사람, 헌신의 기본을 잘 지켜내며 더욱더 큰 헌신을 향해 영부림치는 사람, 투덜이 헌신 신용자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심을 은총이라 여기면서 말없이 전적인 헌신을 성령으로, 지혜로, 감사로 감당해가는 그런 헌신자가 넘쳐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교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홀리압처럼 그저 지혜만으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더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성소와 성전에 대한 이 말씀들을 더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온갖 죄악과 이기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 더 깨끗하게 물두멍에 몸을 씻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성결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그 회개한 깨끗한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욱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전적인 헌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할만하면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선교나 전도의 자리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 생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기억하실 만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야 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오늘 하루도 살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 안에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을 콕 찍어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최선을 다할 마음을 날마다 때마다 저희 위에 더딥혀 주옵소서. 결코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게으름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그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도 좋은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건강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을 믿음의 자녀들 꼭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